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생각은 한 번쯤은 다 가져보셨을 줄 압니다. 나는 나름대로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만약에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아들, 딸들은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살아갈까? 한 번쯤은 아마 부모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다 가져보셨을 줄 압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넌 왜 그러니?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하는 분들의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마음이 아프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도 참 마음이 아픈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 신앙이 좋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자기들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자녀들도 당연히 신앙이 좋을 거라는 이런 공식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향력은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 신앙은 자녀들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은 총 3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러분, 1세대는 모세와 함께한 세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도 건넜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2세대가 있습니다. 2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한 세대입니다. 이제 20세 미만의 그 자녀들이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이제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철병거를 가진 그 주민들과 싸워 이겨서 가나안에 정착한 세대가 출애굽한 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요단을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또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승리를 맛보았던 그런 능력의 세대가 바로 2세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3세대는 뭐냐? 그 2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자녀들을 낳았을 때에 그 세대가 바로 3세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3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경험한 세대인데 그 부모 세대가 그런 능력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자녀 세대도 당연히 신앙이 좋아야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오늘 본문 2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부모 세대는 신앙이 좋았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바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 대한 신앙 전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신지를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게 되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대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험을, 이 신앙을 왜 3세대에게로 전수해 주지 않았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시켜 줍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안정감을 가지고 지나게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가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결단이 선 거죠. 내가 다시금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으로 그렇게 약속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백성들을 세겜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다시 한 번 더 백성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야,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너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업을 분배하고 살게 된 것, 이렇게 편하게 된 것, 왕들,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을 몰아내게 된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이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라면서 백성들에게 권면했을 때에 백성들이 한결같이 화답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그 다짐을 받고 맹세까지 시킵니다. 그리고 기념비도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은 철석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약속을 다 했으니까 백성들은 다시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졌다라면서 여호수아 24장 2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이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6절 말씀에 보면 바로 연결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땅을 차지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 앞까지가 바로 여호수아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서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그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고 신앙 교육을 하지 못했는가? 바로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부모 세대, 2세대들은 지금 가나안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에 푹 빠져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유목민이었습니다. 땅을 떠돌아다니면서 목축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세력이 많이 번성되어졌지만, 애굽에 내려가서도 그들은 자기의 소유가 없는 뭐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면서 여전히 그들은 방랑자들이었습니다. 떠돌이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점령해서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내 땅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 땅을 기업으로 각 지파들에게 분배를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닌 것입니다. 정착민인 것입니다. 이제 집을 짓고, 이제는 목축을 해도 우리를 짓고 그 안에 저녁되면 양들과 소떼를 불러 모읍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자기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을 일구면서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해서 이제 농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변한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뭔가 좋은 자기만의 소유를 갖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땅.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 전세에 사시는 분이 아직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세에 사시는 분들 물론 계시겠죠. 여러분, 전세살이를 하게 되면 참 억울한 일도 당하고 섭섭한 일도 당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법으로 많이 보호를 해줍니다만은 이전에 집 없는 사람의 서러움, 그래가지고 전세살이 하는 분들의 서러움을 많이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집을 마련했어요. 뭐 대출을 받든지 임대를 하든지 뭐 이래서 내 집을, 임대주공에 들어가든지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지는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당했던 전세의 서러움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내 집 있으니까 누가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동안 떠돌이 삶이었는데 이제는 정착을 하는, 내 소유를 가지고 농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농사는 1도 몰랐습니다. 왜요? 그들은 목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1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근데 뭐 씨앗을 심었습니다. 물을 주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김도 맺고 비료도 주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니까 열매가 점점 커져지니 아름다운 이 수확으로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 수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 주차장 부지 옆에 보면 우리 방개교회 텃밭이 있습니다. 그게 농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텃밭에서 농사하는 거 아무리 내가 농사를 몰라도 어깨너머로 아니면 귀동량으로 얻어든 가지고 농사를 하다 보면 어쨌든 생명이다 보니까 싹이 나잖아요. 뭐 실하게 열매를 맺지 못해도 어쨌든 막 고구마를 심었는데 막 딴 집에는 막 이만한 고구마가 나와도 내가 심은 고구마가 요만한 거 달려도 기뻐요. 왜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거뒀기 때문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농사 일도 몰랐던 그들이 어쨌든 농사를 통해서 수확을 얻게 되고, 또 심지어는 수확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을 내다 파니까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취미로 일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벌게 되면 이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농사 짓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니까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수확의 기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를 축적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만의 소유를 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거기서 오는 기쁨을 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심이 어디 가 있습니까? 부를 축적하는데, 그 땅이 주는 이 만족감에 모든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면 물 걱정이 되어지고, 또 병충해가 생기면 오늘날 치면 무슨 농약을 써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김을 언제 매야 되나, 수확을 언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늘 관심이 가 있으니까 다른 데 관심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제법 벌써 바짝물은 많이 수확도 하셨죠. 깨도 수확하시고 고추도 수확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갑자기 이 농사를 했는데 재미가 나요. 수확이 생기니까 욕심이 나서 더 농사의 범위를 넓힙니다. 지경을 더 넓혀요. 그러니까 막 일손이 딸려요. 열심히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기도도 나오고 그랬는데 막 고추 따고 막 다듬다 보니까 수요예배 있는 것도 깜빡 까먹고, 요즘 날이 뜨거우면 낮에는 일 못하니까 새벽같이, 전에는 새벽 기도를 하러 왔지만은 이제 밭으로 출근을 하고, 점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이 가 있다 보면 신앙도 점점 소홀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열심도 식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내 신앙도 점점 뭐 그런대로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고 유지하는 것 같은 그 사람이 자녀 교육, 자녀 신앙 교육 신경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맹세까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오늘 사사기 2장까지 오는데 그 과정, 여호수아 24장 이후에서 사사기 2장까지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 교육을 했다, 신앙의 전수를 했다라는 이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아픔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기독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인 되면 그래도 교회에 출석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작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질문을 해서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기독교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무려 66%가 그래도 나는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보면 나머지 몇 프로입니까? 33%. 약 3분의 1이 어른이 되면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방개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주일학교 아이들, 이 통계대로 본다면 그 아이들 가운데 3분의 1은 대학교 가고 이제 뭐 대학 졸업하고 직장 구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겠다라는 것이 통계의 수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우리 신앙의 부모들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자녀들을 강압적으로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고. 종교도 자유라고. 자기가 커가지고 어느 정도 가치관이 정립이 되고 자기가 종교를 선택하면 그때 마음대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자유권을 주겠다고, 억지로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도록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때에 주일 성수해라,
그리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은 꼭 읽어라, 때로는 그것이 강요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 그렇게 자녀를 인격적으로 키우고 싶지, 그렇게 억지로 신앙을 집어넣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강압적으로 키우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좀 강제성이 띠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 주일 성수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잠언 2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랬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 고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습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지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어리석음을 뭐예요? 채찍이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채찍이. 창세기 8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지만 그 어린아이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조차도 어리지만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자 와이브레이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피교육자의 잠재력을 개발시켜 주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리석음을 끊어내는 데 있다.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의 잠재력을 개발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리석음을 끊어내는 데 이 진정한 교육의 의미가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련한 어린아이들, 옳고 그런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 아이들에게 영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좋은 것 선택하라고, 그러면 지지해 주겠다고, 그런 말이 되겠냐는 거죠. 합당하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그들을, 정말 어려서부터 생각이 악한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영혼의 삶을 맡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매를 안 들고 아끼는 것은 자녀를 뭐 하는 거라고요? 미워하는 거라고 그래요. 사랑하면 매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매를 들으라 그랬고, 아까 위에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잠언 22장 말씀에 보면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라. 채찍 얘기 나오고 매 얘기 나오면 뭐가 자연스럽게 요즘 세계에 따라 나옵니까? 아동 인권이 따라 나옵니다. 아동 인권이. 그러면서 자녀도 그랬어요? 엄마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자녀들 양육해요. 여러분, 이 매를 아끼지 말라, 채찍이 쫓아낸다, 이 얘기는 매질을 하고 채찍질을 해라 라는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징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어리석임에 얽혀있는 아이들에게 자율로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에게 거룩한 신앙의 습관들이 자리 잡힐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것이 곧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죄송합니다, 젊은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서 나이가 조금 한 살씩 한 살씩 먹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정말 목사 아들이라고 하지만 우리 아들들이, 물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신앙생활 잘 할 거라고, 믿음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냥 믿음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신실한 자녀들이 될까라는 고민을 문득문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신실한 믿음의 세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다고 한다면 철저한 신앙교육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부모 세대, 이 가나안 2세대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2세대가 되는 거죠. 이 2세대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한 세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지냈어요. 건너갔습니다. 정말 난공불락이라는 그 여리고성도 뭐 무기 하나 써보지 아니하고 무너뜨리는 엄청난 역사를,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가 이 부모 세대인 것입니다. 철병거, 오늘날로 얘기하면 탱크를 가진 그 가나안 주민들을 싸워 이겼던 그 경험이 있는 세대가 부모 세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세대, 3세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 체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니까 결국 가나안의 우상과 문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에 동화되어 버린 이런 안타까움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체험이 되어져야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건 진리입니다. 맞습니까?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뭐예요? 머리로만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그 사건이 내 사건으로 내가 경험되어질 때에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이지, 머리로 이론만 알면 그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체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고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아니하고, 물론 기도는 했겠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이 진리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한낱 이론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론은 힘이 없습니다.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경험되어질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 가운데, 어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끝났는데요, 수련회가 있다, 기도회가 있다, 예배가 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뜨겁게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또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때에, 체험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경험한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가 기도했는데 들어주시네.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체험이 있다고 해서 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지가 약하지 않습니까? 또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내어버려 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 공격으로,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환경이 너무 어렵고 답답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체험이 있는 신앙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잠시 화가 나서, 잠시 환경이 여의치 않으니까 불만을 얘기하고 불평하고 정말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한 체험이 있는 자녀들은 결국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경험을 했으니까요. 체험을 했으니까요. 그것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체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적용의 문제 있죠. 여러분, 좋은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을 한번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지 가족이 공유할 수 있는, 너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면 우리 같이,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 엄마 아빠도 기도 제목을 내고. 근데 기도 제목을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0년이나 20년 뒤에 이루어질 기도 제목 내시면 안 돼요. 이제 애가 초등학생인데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 그거는 기도 응답을 확인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빨리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 제목들, 1년 안에, 몇 개월 안에, 아니면 다음 달에 있을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 제목을 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 함께 그것을 놓고 또 시간을 정해서 또 때에 따라서 함께 모일 때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가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입 꼭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식사할 때나 다음 기도 자리에 함께 모였을 때 그것을 뭐예요? 내놓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주셨어요. 이걸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나누는 가운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나눔으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족이 뜨겁게 기도했고 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에 정말 이거는 내가 기도 제목을 냈지만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리 생각에는 이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셔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을 온 가족이 함께 나눔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것을 체험하게 될 때에 그것을 경험한 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이거 안 된 건데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던져보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나는 냈을 뿐인데 계속 기도하면서 환경을 열어가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결국 이 아이가 무엇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 어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생활을 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될 그때에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물론 잠깐 기웃기웃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경험한 과거의 경험이 뭐가 있습니까? 야, 그때 내가 초등학교 때, 내가 중학교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이었는데 같이 부모님과 함께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래, 내가 이때 하나님 붙들어야지, 다시금 그때 은혜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라고 세상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체험은 평생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막 퇴근하고 집에 막 달려오는데 갑자기 차가 앞에 확 끼어들어가지고 급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정말 1cm 사이로 앞차와 추돌하지 않고 사고가 안 났다. 그러면 그냥 오늘 퇴근하는데 좀 이게 아니고 저녁에 밥 먹을 때, 얘들아, 오늘 아버지가 퇴근하다 집에 오는데 요 앞에 사거리 오는데 갑자기 큰 차가 확 끼어들었는데 평소 같으면 그냥 박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1cm 차이로 사고가 안 나서 아버지가 이렇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단다. 얘기를 하고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도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일을 행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야, 아빠가 지난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아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저런 상황에 우리 아버지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간접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뒷바라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보내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분가시키고, 이거 부모로서 참 잘하는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일들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억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험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믿음의 부모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체험이 없으면 세상에 이제 대학 생활하고 이제 떠나가게 되면 그 정말
음란한 캠퍼스 문화와 정말 술 문화에 우리 자녀들이 동화되게 될 것이고, 직장에 취업을 하면 겉모술수가 난무하는 그런 직장 생활의 그런 죄악된 문화에 그냥 녹아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붙들어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어렸을 때에 과거에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에 세상의 그런 유혹과 도전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히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세대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대가 계속 대물림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명가로 서갈 것 같아 보이시는가?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면 우리 가운데는 부담감이 있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특별히 어떤 분이 계시냐면, 나는 이미 늦었는데, 아마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때야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니까 그때 교육할 수 있는데, 벌써 애가 훌쩍 커버리고 중학교만 가도 이제 머리가 굵어져서 엄마 말 아빠 말 잘 안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미 이제는 결혼해서 출가까지 해버렸어요. 공부한다고 위에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가서 이제 이렇게 자취 생활을 한다고 해서 부모를 떠나버렸어요. 부모의 영향력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녀들에게, 야, 지난주 교회 갔어? 오늘 또 성경 읽었어? 이제 이런 말 하기도 이제 민망한 자리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런 부모님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참 답답하고 좀 마음이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런 분들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 그들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 또 그렇게 양육하지 못한 지난날의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로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10대의 불량배와 함께 어울려 다니고 또 쾌락을 쫓고 도둑질을 하면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20대가 되어서는 결혼도 하지 않고 여인과 동거를 하면서 사생아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단이라고 칭했던 마니교회, 그게 심취에 들어가서 이단 생활을 하면서 살았다.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암브로시우스라는 교부의 말을 들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다라는 이 얘기를 듣고 눈물로 매일같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거스틴이 32세가 되었을 때 눈물로 참회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 큰 아들,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어머니가,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듣겠습니까?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암브로시우스의 그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다는 그 말을 붙들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더니 어머니가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바꾸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렇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냥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주 9월 때 첫 주부터 가을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만의 또 여러분 가정만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눈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정말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회개하면서 울어야 되고, 정말 아이들의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돌봐야 되는데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관심이 딴 데 있어서,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면서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 커서 출가를 했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멘토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아니면 환경을 열어주시든지 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꼬꾸라뜨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시고 일어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개망나니와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시면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신 부모님들, 아직 풍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삶으로 날마다 입으로 간증하며 아이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난 늦었어요. 우리 자녀는 다 커서 이제 출가까지 했는데 소망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고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던 내 지난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2세대의 다음 세대인 3세대는 다음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다라는 얘기죠. 윗세대는 신앙을 전수해는 다음 세대, 이 신앙을 물려받은 다음 세대, 이 신앙을 물려받은 다음 세대였는데 그 다음 세대는 신앙을 물려받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자녀들은 그런 세대가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를 잘 물려받아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다 되시는 우리 여러분 자녀들과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